창세기 14장 13절에 16절까지 4절 한번 4절이죠. 4절 보시겠습니다. 13절 그리고 그 도망자는 가고 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눈에 띄게 만들었다. 그 12절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론 부분에요. 이 산으로 도망간 사람 중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대개 빠져나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참 난처하네요.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산으로 역청 구덩이에 빠진 사람 빠져나올 가능성이 없고 거의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요 정리하고 있잖아요. 위에서 12절에서 13 1절인가요? 양식드리고 여기서 여기 있네요. 1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남아있는 군사들은 산으로 도망했는데 이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군사들은 여기에 빠졌다. 아브라함을 눈에 띄게 만들었다. 이 만들었다 이제 수동형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보게 되어진 거예요. 보게 되어진 거. 여기 아마 설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역본에서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하지만 도망자가 아브라함에게 고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이 성경 본문에는요. 다만 도망자를 통해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다는 표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어요. 눈에 띄게 되었어요. 띄게 만들었어요. 도망자는 아브라함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병 전세를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약간의 직감과 감동으로 조카 롯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때 당시의 정세를 뭐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소식을 듣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 근방인데 그런로 도망치고 있는 그를 불러 세워 사실을 확인했을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런다는 거예요. 다음 절이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인간의 직감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직감에 대해서 직감,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직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람이 직감이 그 능력을 발휘한 사람은 대개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감각이 있거든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이 감각이 떨어져요. 왜요? 자신이 거짓이 많으니까.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였지만 인간의 직감은 인간의 내면에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직감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금 뻘소리 같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인간의 직감이 왜 지금이 일단 인간이 타락하여 인간의 직감이 사라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어졌고 이로 인하여 인간의 자기 중심이 자기 삶에 강조되다 보니 직감을 무시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 감으로 느끼는 것을 무시하고 무엇을 느끼는 것을 더 선호하냐면 행동으로 옮기냐면 지금까지 살아와서 자기 손과 발과 눈과 귀로 듣고 경험한 것을 더 우선하는 거죠. 내가 그 감각으로 느끼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나 손으로 만지는 거나 입으로 맛본 거나 내가 실질적으로 걸어서 확인해 본 거나 귀로 듣는 거나 이런 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경험한 것은 실질적으로 행동하지만은 감에 의한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감이 떨어지는 거죠. 손이 먼저고 눈이 먼저고 발이 먼저고
귀가 먼저고 이게 그 경험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각이 무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더 생각하면 진실보다는 거짓으로 살기에 진실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 거죠. 곧 있는 사실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직감이나 감각이 왜 이 동물들에 비해서 떨어지는가?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아직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직감이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감각한다면 인간의 직감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은 진실해지는 거죠. 사람이 진실해지면 진실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에 드러난 도망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도망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도망자가 그냥 도망가 버렸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게 되어졌어요. 도망자가 아브라함이 이 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도망자가 아브라함의 눈앞을 일부러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의 눈에 띄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다고도 뭐 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나 어떻게 하려고 롯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고 그 다음에 롯도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그를 볼 수 있도록 도망자를 볼 수 있게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도망자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봤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도망자를 보게 만들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망자를 보게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직감으로 롯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 도망자를 돌려 세워 그 인과를 물었을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물었다는 거죠. 롯이 어떻게 됐냐라고 묻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 주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지금 13절 후반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아모리 마므레 상수리 풀 안에 거하고 있다. 누가? 아브라함이요. 에스골의 형제이다. 누가? 이 마므레 상수리 풀에 거하는 아모리가. 그리고 그 아넬의 형제이다. 그리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나라들이더라. 아브라함과 동맹한 나라들은 어때요? 두 나라죠. 두 나라. 아모리 사람으로 에스골의 형제. 그 다음에 아넬의 형제. 이 두 사람이 이게 아브라함과 같이 세 명이 동맹을 맺은 것 같아요. 제일 작은 동맹이네요. 그래도 옆에 네 나라가 동맹하고 그 다음에 5나라가 동맹했는데 아브라함은 3나라가 동맹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풀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골과 아넬과는 좋은 관계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맹을 맺었으니까. 왜냐하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많이 친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들이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는 것은 동맹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이 내용은 동맹하여 형제가 된 것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의 진행은 큰 틀에서 국제 정세를 드러내고 다음은 노수 주변 정세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브라함의 주변 환경을 드러내 우리에게 이해시켰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그때 당시에 롯이 환경이 어땠고 아브라함 환경이 어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이 말을 나한테 하시지 그걸 늘 물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14절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은 듣고 있다. 왜냐하면 그 형제가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도망치던 사람을 돌려세워 인과를 들은 아브라함은 형제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구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도망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을 형제로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도망치는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 앞에 그 사건들을 이야기한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미 도망친 롯과 함께 같이 묶여서 또는 뭐 이렇게 재산이랑 같이 통째로 잡혀가는 그런 그 사람이 아니라 잡혀가지 않고 도망치는 사람 중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그 인과를 말했던 선인과 결과를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도망친 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집에 태어나 연습한 자들을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318명입니다. 그리고 단까지 뒤를 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에서 하란으로 또한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사병을 훈련시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병들은 그 집에서 태어난 연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이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이겼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아마도 318명의 아브라함 병사들이 상당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재물을 운송하는 병사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재물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같이 끌고 가는 그 인솔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생각해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재물을 운송하고 있다는 점은 드러내고 있음은 다른 연합군들은 다른 나라들을 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지 뒤를 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정당성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란 단어는 판단,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이란 단어, 단이란, 점 찍어줍시다. 단이란 단어는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그리고 그는 그 밤에 그들과 그 종들을 약탈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다메섹의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힘이 가장 강한 자가 강한 자를 힘이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여 강한 자의 세가를 늑탈한다고 마태복음 12장 26절 마가복음 3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아브라함 병사들은 강한 용사였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인 아넬 사람이 아브라함 사병 318명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병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18명의 그 큰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아낙 자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병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보면 기습 공격에 능한 자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318명이 아브라함은 밤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재산을 운송하는 자들을 기습했습니다. 그리고 늑탈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둑의 재물을 원위치 위해 행한 것입니다. 원위치 하기 위해.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네요, 정말. 고대 전쟁은 재물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농산물이나 가축을 약탈하여 취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자신들이 빈손이라는 점과 자신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재물을 빼앗겼다는 점에서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16절 그리고 그는 빼앗겼다. 그 모든 재물을 회복하게 만들었다. 빼앗겼던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또한 그 형제 롯을, 그 재물을, 그 아내들을, 그 백성을. 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겼던 재물들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물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취하여 회복하였습니다. 롯스 형제도 이와 같은 사람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롯과 같이 아내들과 롯의 재물과 롯의 권속들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의 불구덩이에서 이와 같은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의 중심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중립을 지킨 아브라함의 승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서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 내용은 도망자를 통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롯과 재물과 권속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